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도 기쁘시게 못하나니 보낼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몸을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든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 그대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을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도 기쁘시게 못하나니 보낼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심하나니.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다시 주님을 다시 주님을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기쁜 마음으로 저 앞에 나갑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나가겠습니다. 우리 자회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사랑합니다. 나의 믿음 죽게 있네. 아멘. 나의 믿음 죽게 있네. 십자가는 여기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함께 손 들고 찬양합니다. 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할렐루야. 하나님 오랜 시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들이며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단위를 세우실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법칙에 관한 말씀을 또 전하실 것인데,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과 골수가 쪼개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도와 주옵소서. 저 땅끝에서 주님 오시기를 준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붙드시고 채우시고 필요한 것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이곳을 주목하시고 하늘을 문을 여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들으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갑니다. 주의 영의 영광을 구하며 달려갑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마음껏 역사하여 주셔서 세우신 딸이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법칙 하나님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심령을 찌르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보게 하시며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을 구하며 달려가게 도와주셔서 귀한 성교사님을 축복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필요한 것 채우게 하시며 성령 충만케 하시며 우리 김영기 사모님을 강건케 하시고 마음껏 죄를 감당하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을 주목하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에게 필요한 말씀과 은혜와 능력과 마음껏 부어주시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정과 영광을 보게 하시며 이 마지막 때 말씀 붙들고 살아 하나님의 뜻으로만 살았도록 우리 한 분 한 분 마음껏 축복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만 영광받는 복된 예배를 또 마음껏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함께 손들고 찬양합니다. 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사랑의 아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모든 근심 걱정 무거운 짐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기쁨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옵소서. 먼저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지은 모든 죄를 사함받고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귀하게 쓰시는 우리 목사님, 심혈을 기울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4시부터 열리는 다민족 연합기도대회에 주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다민족이 주님께 회개하며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 회개하며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블레셋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 같이 이 역사적인 기도성에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 도덕적으로 타락해가는 미국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더는 물러설 수 없는 영적 전쟁에 더 이상 방관하지 않고 자녀들을 비상 소집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두 순종하고 나와서 이 나라를 구원하는 기도를 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이번 중간 선거에도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이 많이 당선되어 미국을 영적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평등법이 사원에서 통과되지 않게 하시며 청교도 신앙으로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이번 10월 6일 목요일부터 열리는 축의 부흥성에 우리 모두 다 참여하여 큰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한국에서 오시는 세계로 금난교회 주성진 강사 목사님 피곤치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옵소서. 교회에서 주관하는 성경 다독을 통하여 온 성도가 말씀을 읽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열심을 갖게 하시옵소서. 제3차 1000번제를 통하여 매일매일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말씀을 듣는 모든 자녀들이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룹을 위하여 수고하는 그룹
그룹장들과 가정 목자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전 세계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선교주마다 부흥케 하옵소서. 특별히 전쟁 가운데 선교하시는 우크라이나의 김교혁 선교사님과 동역자들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교사 훈련을 받는 GMI 선교사 훈련생들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선교지에 나가서 많은 열매를 맺는 능력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단기 선교를 떠나는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사역장마다 많은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온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필요에 따라 응답해 주시며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모든 이의 헌신을 호명하옵소서. 이 시간 은혜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천사도 화답하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며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인터넷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른손 높이 드시고 믿음의 선포 시작. 꿈을 꾸고 이루며 땅끝까지. 우리 모두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더 부흥합니다. 갈수록 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 선교합니다. 더 선교합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선포대로 됩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들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 말씀 서로 교독합니다.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우리 같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은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날마다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기에 믿음을 가진 삶이 되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믿음의 놀라운 은혜, 위대한 간증들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날마다 믿음으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권면하시는 내용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어느 한 집에 모여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마음이 편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두려움에 떨면서 문을 꼭 걸어 잠그고 그들이 모여 있었는데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집에 나타나셨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그들이 모여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유령이신가? 정말 이게 마음에 확신이 없는 거죠.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못장난 손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옆구리에 창받았던 그 장소를 보여주시면서 바로 내 못장난 손을 만져보라. 이 옆구리에 너의 손을 한번 넣어보라. 그러시면서 이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확실하게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하나님 확신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들이 나가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우리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다고 기쁨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함께 하지 못했던 제자 이 도마가 있었습니다.
도마가 이 소리를 들은 거죠. 근데 이 도마는 도무지 예수님이 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기쁜 게 아니고 이 마음이 정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 소식을 전한 그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20장 25절에 이렇게 도마가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때 어느 날 예수님께서 또다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도마에게 야, 이제 이 못자국 난 손 좀 한번 만져봐라. 이 옆구리에 창 받으셨던 그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한번 손을 넣어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도마는 정말 감격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진정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을 갖고 싶어 하죠. 정말 믿고 싶어. 그리고 그렇게 확신에 찬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럼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이 믿음이 정말 확실한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이 아닐 경우에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참된 믿음은 반드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나에게 아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정상인데 내 삶 가운데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이 과연 참 믿음일까?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매주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믿음의 이 법칙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삶 속에 정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면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은 반드시 점검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믿음이 아닌 것을 믿음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닌데 믿음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면 그건 잘못 믿고 있는 거죠. 그죠? 이 바른 믿음이 아닌 경우에는 절대로 성령의 역사, 이 믿음의 역사는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정말 나의 신앙, 나의 믿음을 잘 점검하고 믿음이 아닌 것을 믿음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 바른 믿음을 가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이 믿음의 기초를 확실하게 세우고 이 바른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첫째는 바로 지적 동의인 것입니다. 이 지적 동의는 믿음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진리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거예요.
부정하지 않아요. 동의는 하는데 중요한 것은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진리가 바로 내 가슴으로 믿어지냐 이거예요. 분명히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이 진리에 대해서 동의는 하고 있는데 내 가슴에 확신도 없고 믿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이 진리가 마음속으로 믿어지고 분명한 확신, 심령에 의심이 없는 이 믿음을 가져야 진정한 참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지적 동의를 가지고 이것이 믿음이라고 이해되어졌을 때 결국 우리 신앙생활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 집이 구원을 받는다, 복음화가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내가 이해는 하고 있는데 정말 확실하게 우리 집이 복음화가 될 것을 이 말씀에 기초해서 믿어지고 있느냐, 의심이 되어지지 않고 믿어지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지만, 복음화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고 동의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이 약속의 말씀이 확신이 없다면 그 확신이 없는 가운데서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니까요. 저는 제가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 어머니는 불교에 열심히셨습니다. 제가 아무리 전도를 해도 우리 어머니는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집안 식구들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분명히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나의 환경은 전혀 변화된 게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제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진짜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 성령 충만한 권사님의 그 얼굴에 우리 어머니를 싹 대입시켜 놓고 우리 어머니 계속 절에 다니시면서 목탁을 두르리는 곳에 다니고 있지만은 지금 우리 어머니가 어느 날은 언젠가는 저 권사님처럼 기도 많이 하시고 신앙생활 잘하는 권사님 되실 줄 믿습니다 하고 계속 기도하는데 어느 날 확신이 오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 확신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약속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이 있어도 그것을 그냥 지식적인 동의만 하고 있는 동안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어도 나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확실하게 그 말씀이 믿어져야 됩니다. 그 확신을 가진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로 소원으로 아린 것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 소원을 말하는 것이 바로 기도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병 낫기를 원합니다. 물질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나름대로 우리의 그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기도잖아요. 이 기도는 성경적인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소원은 아랬는데 바로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그 응답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냥 소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내가 그냥 바라는 것을 그냥 말했을 뿐이에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는 것을, 기도한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면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분명하게 받을 것을 믿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간절함이 내 마음 가운데 현실로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 믿어지느냐, 그 믿어지는 믿음,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확신, 그것이 믿음이라니까요. 그것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바라고 있는 것으로 끝나면 그냥 바라는 것으로 끝난다니까요.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으로 끝난다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랬다면 그 소원한 일이, 그 기도한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이 확신 되어지는 그 확신, 그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은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께서 목에 혹이 생겼어요. 그래서 기도도 하고 계속 기도도 하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확신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다. 이 분명한 확신이 왔습니다. 너무너무 기쁜 거죠. 주님이 날 만져주셨다, 치료해 주셨다. 근데 문제는 이 목에 있는 혹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기도하면 너무나 확신이 오는데 그대로 현상적으로 이 목에 혹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도 집사님 어떻게 치료받았으면 정말 저는 확신이, 하나님이 나 만져주신 거 정말 확신해요. 치료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혹이 없어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믿어지는데 이 혹이 없어지지 않으니까 민망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분명히 이 혹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말 없어져야 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게 없어진 거예요. 예?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로 무엇이 믿음이냐, 내 마음에 지금 혹은 그대로 있는데 내 마음에 이것이, 이 혹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이게 믿어지는 이 확신, 이 확신이 믿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때까지 기도해야 되냐, 바로 내가 기도한 그 기도 내용이 확실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이 확신이 내 심령 속에 생겨질 때까지,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그냥 그렇게 기도하고 어떤 확신이 없는 가운데 그냥 지내고 있다면 그것은 소원일 뿐이에요. 소망일 뿐이에요. 바랄 뿐이지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것을 말했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냐? 그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정말 환경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심령 속에는 내가 기도하는 것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 믿어지는 그 확신, 그것이 바로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자연적인 믿음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자연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상적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집에서 교회까지 오실 때 다 이렇게 자동차를 타고 오셨잖아요. 그러면서도 참 사고가 나지 않고 목적지까지, 오늘 교회까지 무사히 잘 올 것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렇게 오신 거예요. 오늘 교회 가다가 정말 대형 사고가 날지도 모르겠다, 이런 불안함이 있으면 어떻게 오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냥 이곳까지 잘 올 거라고 그런 확신을 가진 거, 이게 자연적인 믿음입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간다든지 여행을 갈 때 비행기를 타잖아요. 이 비행기를 타고 갈 때도 그래요. 목적지까지 무사히 잘 도착할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니까 이렇게 다니지, 야, 이번에 이 비행기가 또 추락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 어떻게 다니겠습니까? 저도 이거 뭐 비행기를 많이 타는데 진짜 믿음 좋은 겁니다. 그냥 얼마나 정말 어떤 때는 별의별 일을 다 겪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물을 마시잖아요. 이게 이 물을 떠다 놓는 분들이 있거든요. 누가 물을 떠다 놓는지 잘 몰라요. 여기에 독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마시겠어요? 근데 이게 아무 의심 없이 마시잖아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자연적인 믿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자연적인 믿음을 그냥 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이 영적 믿음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자연적인 믿음은 그냥 일상생활하면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이런 믿음이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때로는 자연적인 믿음을 초월한, 그러니까 도무지 이성으로서는 이해될 수 없고 이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능하다고 말씀을 주실 때 그것을 자연적인 믿음 가지고는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이제 내가 너에게 내년 이맘때면은 아들을 얻게 해주겠다. 자, 사라의 나이가 89세예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예요. 근데 지금 사라는 의학적으로는 자연적인 믿음이라면 경수가 끊어졌고 도무지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자, 자연적인 믿음을 가진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면 너희가 아들을 얻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거야. 내가 아들을 줄 거야. 그랬을 때 바로 현실 가능성이 없는 일,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일에 대해서는 이 자연적인 믿음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도무지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참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4장 18절에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러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이, 이것이 믿을 수 없는 중에 믿는 것이, 이것이 참 믿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믿음만 가지고는 도무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믿음만 가지고는 의사가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안 되는 거고, 뭐 이거 과학적으로 안 된다고 그러면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주님이 하시면 된다니까요. 여러분,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어느 날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텐트를 치고 생활하잖아요. 그거 다녀보니까 이 텐트 안에서도 울고불고 원망하고 막 불평하는 소리가 막 바깥에까지 들려지는, 그게 무슨 소린가 들어보니까 우리가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사냐, 정말 만나 부스러기 같은 거나 먹고 언제 고기를 먹을 수 있겠냐고 막 또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자식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안타깝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1개월간 고기를 아주 실컷 먹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자연적인 믿음을 가진 이 모세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할 수밖에 없어요. 민수기 11장 21절로 22절 보면 모세가 가로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대. 주의 말씀이 1개월간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아니 하나님, 지금 장정만 지금 60만이니까 뭐 아이들 여자들까지 하면 수백만이 될 수 있어요. 그죠? 100만, 200만이 훨씬 넘을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1개월간 고기를 먹는다고요? 아니 바다의 고기를 먹은들 족하겠으며 소떼와 양떼를 잡은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자연적 믿음을 가진 사람의 항변입니다. 그런데 23절에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냐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냥 그 다음 날부터 메추라기가 지나가다가 짹짹짹 톡,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장막문 앞에 그냥 수북히 쌓여 있는데 이게 어디서 오는 건지 1개월간 아주 고기를 실컷 먹게 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은 자연적으로 도무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아무리 지금 불가능한 것 같고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주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는, 자연적 믿음을 진정한 믿음으로 착각해서는 안 돼요. 바로 하나님은 얼마든지 현실을 초월한 기적 같은 역사를 지금도 일으켜 주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감각에 기초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도마를 보세요. 도마는 자기 눈으로 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감각에 기초한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실 때 인자가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다고요. 그렇지만은 지금 예수님이 죽으셨다 하는 것은 그거는 분명한 의학적인 사망 진단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각에 기초한 믿음을 가지면 그냥 확실히 눈으로 봐야 돼. 확실히 자기가 느껴보거나 경험해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적 사고, 합리적 사고, 이런 이성의
입각해서 깨달아져야만, 확실하게 이해되어져야만 믿는 감각에 기초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아무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믿음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병자들을 고치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제 해가 지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제자 중에서 예수님, 이 사람들을 마을에 보내서 뭔가 좀 먹게 하시죠. 그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런단 말이에요. 먹을 것을 주어라. 자, 동일한 사건이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됐는데 그때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조금씩 걷어도 200데나르나 부족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지금 그 말씀은 이렇게 이해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정을 가지고 이제 이 무리들 대신에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사다가 이들에게 나눠줘야 되겠는데,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지금 사람들에게 돈을 조금씩 걷어도 200데나르나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계산을 해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빌립과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빌립은 사실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합당한, 어떤 면에서 보면 아주 이치에 맞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빌립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은 자기가 생각할 때 그 감각에 기초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자, 오병이어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바로 주님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을 가졌을 때는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리떡 따지고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은 12강주를 남기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렇게 그냥 계속해서 내가 믿어지면 믿고 안 믿어지면 안 믿고 현실적으로 따져가지고 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안 되면 안 하는 거고, 만일 그렇게 선교도 하고 주의를 그런 식으로 한다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94년 모스크바 그리스 페스티벌 TD 때마다 이 94년도에 있었던 이 모스크바에 있었던 그 그리스 페스티벌 그 영상을 항상 보여주는데요. 자, 지금 벌써 20년이 훨씬 지난 그 시점에서 봐도 야, 정말 어떻게 이런 역사가 있었을까? 여러분, 그때 94년대 우리 교회가 뭐 성인들이 한 1,500명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그때 팀 멤버로 600명이 간 거예요. 그리고 이 전세기를 미국에서 2대, 한국에서 1대, 그래가지고 전세기를 타고 모스크바까지 날아간 겁니다. 여러분, 전세기 타고 선교지 간 적 봤어요? 그런 게 봤어요? 전세기 타고? 제가 승무원들이 들고 있는 사용하는 마이크, 그 다음에 확성기, 이걸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이런 걸 안 보여주면 믿지를 않으니까, 그 비행기 안에서 저렇게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모스크바까지, LA에서 모스크바까지 날아갔다니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죠. 할렐루야. 아니, 도무지 이민교회에서 이렇게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만일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아이고 지금 우리 교인이 몇 명인데, 아니 그리고 무슨 전세기를 타고 모스크바까지 가냐고, 목사님 꿈도 야무지시네, 그러면서 이 감각에 기초한 믿음을 가지고 그냥 말을 했다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1000명의 팀 멤버들이요, 미국에서 600명, 한국에서 300명, 그리고 우리 유럽의 지교회들 또 교인들 100명, 1000명이 13,000명이 모여서 그 집회를 하면서 그 식사를 준비해주고 그러면서 사역을 할 때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날까지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이 믿음을 가지고 사역할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셨지, 정말 현실적인 것만 우리가 따져서 그냥 이해되어지는 것만 의지해서 사역을 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비전센터가 건축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 무슨 건축 재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교회 환경이 건축할 수 있는 환경이었냐? 당시로 보면은 이 서프라임 모게지 사태로 이 미국은 엄청난 금융위기였고 그 일로 인해서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온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이 성전이 건축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교인이 많아도 신기한 거는 재벌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무슨 대단하게 헌금하는 사람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이루고 계신 것은 주님이 하신다는 거죠. 앞으로도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감각에 기초한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하신다니까요. 자, 민수기 보면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2정탐꾼, 특별히 그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하는 것은 뭐냐면, 과연 이 땅에 이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 거냐, 과연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느냐, 이것을 정탐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근데 열정탐꾼이 가서 보니까는 이 아낙 자손들이 막 키가 장대하고,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이 철병거로 다 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보이는 상황으로 보니까 현실은 불가능한, 하나님의 약속은 이 분명하게 가나안 정복을 해주시겠다고 하는데 현실은 이건 도무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열정탐꾼들은 바로 감각에 기초한 믿음을 가지고 보고를 하는 겁니다. 안 됩니다. 들어가면 우리 다 죽습니다. 부정적인 그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현실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하셨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믿는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꼭 기억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감각에 기초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른 믿음이 아닌 것을 자꾸 믿음으로 이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지적인 동의를 믿음으로 생각한다든지, 소원을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 아리고 있는 것, 이 기도하는 것을
그냥 그 자체를 믿음으로 생각하고 있다든지, 또 자연적인 믿음, 이렇게 감각에 기초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을 그냥 믿음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동안은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에 기초한 참 믿음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여전히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몇 주간 동안 바로 이 믿음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아주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확실한 기초를 세우고, 믿음이 아닌, 바른 믿음이 아닌 것들은 다 정리하고 정말 바른 믿음에 든든히 세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첫째는 복음을 체험해야 됩니다. 이 복음이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 영접한다는 것은 분명한 체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구원받는 걸 믿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 줄 믿습니까? 분명하게 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예수가 구원자시요,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이 확신, 이것이 그냥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고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니까요. 바로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진실되게 영접하고, 그리고 회개했을 때 죄사함 받고 성령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이 성령을 체험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보면,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바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해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비로소,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에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비로소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부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데, 아버지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분명한 자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은사가 임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성령께서 각 사람이 은사를 나눠주신다고 말씀, 가지가지 은사가 임해요. 그리고 은혜를 계속 체험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 하니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크리스찬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 세상에 정말 이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분명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 충만한 주님의 제자가 됐을 때, 바로 나는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고 그 믿음의 역사가 나의 삶을 통해서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성전 문 앞에까지는 왔어요. 문 앞에까지 와서 구걸하면서 살았던,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 그 사람은 전혀 교회 앞에까지는 왔지만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복음을 체험하고 난 후에 달라진 게 뭐예요? 사도행전 3장 8절에 보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미하니 예배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자로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간증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위대한 간증자가 되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식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간절한 소원을 아뢰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며 이 세상의 자녀로서, 제자로서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축의 부흥성에는 정말 은혜 받을 수 있는 좋은 귀환입니다. 이런 집회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경험한 성도가 변화를 받아서 그렇게 기도의 사람이 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 감격하면서 사는 그런 삶의 열매가 맺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로 말할 수 없어요. 이번 집회에도 그런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오늘 이제 다민족 기도회가 열려집니다. 누가 다민족 기도회에 참여하겠습니까?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 한마디가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감정으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겁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 보면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지금도 계속해서 전염병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전쟁에 대한 소문과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연재해로 수백 년 만에 수십 년 만에라는 수식어가 붙는 이러한 천재재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믿는 모든 백성들, 타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이 성전에 모여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진 성도는 믿음으로 기도에 참석해서 우리 주님 앞에 부르짖어 보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한 응답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제는 바른 믿음, 확실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 되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계속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 줄 믿사오니 나의 삶 속에 믿음의 역사가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우고 믿음만을 가지고 성을 내르며 네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네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네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장일도다 그리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무슨 일이 있을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한번 두 손을 높이 드시고 한 3분간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 바른 믿음을 갖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을 갖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확실히 붙들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걸 믿고 우리 한번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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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며 주여 주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아버지 하나며 진적 동행한 아버지 하나며 소원 아래는 자연적인 믿음 감각에 기초한 믿음 아버지 하나며 이러한 믿음들이 아버지 하나며 주여 믿음이라고 하는 생각들이 아버지 하나며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고쳐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확실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분명한 약속의 믿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오. 성령 충만함을 주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오.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지어다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며 주여 주께서 우리 아버지를 축복하여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며 주여 주께서 우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며 주여 주께서 우리 아버지를 축복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며 주여 주께서 우리 아버지를 도와주시오. 아버지 하나며 주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며 축복하여 주시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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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하나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은혜 주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오늘도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역사는 기적의 역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바른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을 가지고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그 10의 1을 구별해 드리고 1,000번째로 선교로 감사로 올려드리는 그 예물 가운데 하나님 넘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시간과 물질의 장을 갖고 마음껏 선교하고 주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도 단기 선교팀들 그리고 지혜만의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선교지마다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을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간절히 기도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만지시사 그 암세포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바들 찌어다 강건할 찌어다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될 찌어다 코로나바의 소멸 될 찌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육신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력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믿음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정말 행복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은혜의 소식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